2007년 8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아내의 꿈에서 아내가 땡땡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외국인 남자와 아들이 건물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이유는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라틴계 남자분이 안에 들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쪽으로 오라고 하며 자기 옆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검정 색깔이고 웨이브가 있는 머리인데 얼굴은 메스티조 계통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아내가 성령님, 혹시 꿈에 나타난 사람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라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명의 외국인은 누구세요?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성령님보다 천사가 더 잘생겼던데요? 라고 하니까 아내 머리에 굴밤을 한 대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꿈에 나타났던 천사 두 명을 불려 내려서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신학대학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꿈에 보여주신 것은 대학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찬양 후 예수님께서 공기놀이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과 함께 편을 갈라 공기놀이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빠지고 개인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사람은 나에게 한턱 내라 하셨습니다. 50점 만점으로 했는데 내가 49점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땡덕이가 이겼다. 땡덕이가 사야지. 그런데 내가 5단계에서 두 번을 털려 묶이고 순서가 첫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30점대인 첫째가 추격을 해서 내 점수를 따라잡을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땡땡이가 저 땡덕이가 사야 된단 말이야 하셨습니다. 지갑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정 목사가 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드릴게요 했습니다. 결국 개인전 우승자는 첫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셨습니다. 낮에 예수님을 모시고 땡땡 마트에 갔었습니다. 비가 와서 차를 타고 갔는데 3층에 주차하고 무빙 워크를 이용해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2층에서 둘째와 나를 어린이 장난감 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둘째가 전에 놀이공원에서 기념으로 샀던 노란 손봉을 떠올리며 나에게 요즘은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놀지 않으셔 했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다시 2층에서 무빙 워크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왼편에 진열된 가전제품과 전자제품들의 눈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잘 만들어졌나 하시며 아이디어를 누가 줄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하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이용할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악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선을 위해서 사용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 재미와 유혹, 안락함을 위해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된다면 만들지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믿음의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고 다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분별하고 사용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일 코너를 돌아보셨다가 다시 방향을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천장을 바닥 삼아 거꾸로 걸어가셨습니다. 고기 어항들이 있는 코너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파는 물고기 종류가 수족관과 어항들에 전시되어 있었고 애완용 동물도 전시되어 팔렸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온몸과 가시가 희면서 눈이 빨간 고슴도치와 물통에 달린 빨대를 잡고 물을 먹는 햄스터, 그리고 투명한 물고기였습니다.
투명한 물고기는 고기 등뼈가 다 드러나 있었고 내장은 아가미 밑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코너에 오래 머무셨습니다. 공기놀이 개인전을 하고 예수님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와 둘째를 데리시고 낮에 간 그 코너로 가셨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살까 하시다가 햄스터를 살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햄스터는 좀 그래요. 키우려면 시간과 관심을 많이 뺏기게 될 겁니다. 똥도 갈아야 되고 힘들어요. 다른 것으로 사면 안 될까요? 애교 섞인 모습으로 간청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살까 하시면서 이동하셨습니다. 바로 가시나 했는데 이번에는 곤충이 전시된 곳으로 가셔서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담긴 통을 고르셨습니다. 그때 지갑에는 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생활비의 전부였는데 장수풍뎅이 한 마리 가격이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이인 젤리 가격을 보니 큰 봉지에 든 것이 8천 원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3,000원의 작은 젤리 포장이 있어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교회 관리 요금을 못 내는 형편이고 생활비마저 거의 떨어졌는데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3만 원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곤충이 하찮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셔서 가지고 놀 장난감으로 고르시니 사드리는 것이 종된 자의 취할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밖에 못 해드리는 것이 죄송했죠. 예수님이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수풍뎅이의 별명을 댕이로 지으셨습니다. 댕이의 사육사는 둘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서 교회로 오자 곧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가서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성령님이 컴퓨터로 글을 옮기며 수정하는 나와 같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땡드가 오늘은 진짜 밤샘 하면서 글을 써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글을 쓸 때 같이 있으면서 밤샘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쯤 되었을 때도 성령님은 내 곁에서 글 쓰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성령님 2시까지만 쓰고 자면 안 될까요? 하니 성령님이 피곤하니? 그러면 그렇게 해 하셨습니다. 막내가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베란다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떼를 지어서 우리 앞쪽에 있는 상가와 옆에 땡땡센스와 학교, 상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마귀 한 마리가 창문 쪽에서 막내에게 메롱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놀라서 빨리 사무실에 있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왜 안 해쳤냐? 막내는 사택으로 돌아와서 마귀한테 3번 메롱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서 한 번, 엄마가 누워있는 쪽 창문에서 한 번, 싱크대 창문에서 한 번, 그래서 3번을 했습니다. 마귀는 그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분해했다고 했습니다.